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열쇠 코드가 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다 우리의 믿음의 코드입니다. 이 믿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레의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라를 그 쓴물을 달게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내 영적인 대적 아말렉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그런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의 깃발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의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신 샬롬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삼마, 거기서도 계시는 하나님, 바벨론 70년 포로 중에도 계셨고 방치된 저 예루살렘 성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회복의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확률 제로의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가 절망 중에 처음으로 불렀던 만군의 여호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천군 천사도 호위하시는 여호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불렀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따라합니다. 여호와 로이, 야훼 로이,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내 목자로 믿는 믿음이 능력이라는 이야기.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 목자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고 은혜의 잔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내 목자여서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다른 여호와의 이름 하나를 나눕니다. 에베네셀, 시작.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의 돌이 되신다라고, 그분이 나의 능력의 반석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삼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서운한 대로 젖대자마자 성전에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생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명으로 그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 사무엘이 통치하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역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늘 노려가던 대적이 블레셋입니다. 오늘 팔레스틴의 전신입니다. 지금까지 그 두 나라는 영원한 대적으로 그 참혹한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을 유혹하던 그러한 위기의 때에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강청을 합니다. 돌아가 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슈버 야훼, 지난 시간에 슈버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소성하게 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오늘은 온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이킨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자리로 온전히 전심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그런 여러분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에서 함께 나눈 말씀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언처럼 남긴 부탁한 말이 바로 가나안에 정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우상을 동시에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닌데 또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안타깝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예 우상을 섬기든지.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그 다음 세대가 희망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변질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한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전심으로 믿어 all you heart, 마음을 다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심지어 여러분 모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윗을 선택해서 세울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면은 마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증거가 되었다 그랬어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마음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이야기. 자신들의 두려에게 드려도 받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걸 중간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는데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음은 멀어졌다.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깝게 외친 선지자의 예언 아니었습니까?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엘서 선지자를 보아도 네 번의 메뚜기 재앙 또 이어지는 전쟁, 초토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간곡히 부탁한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 따라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너희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제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5절에 사무엘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다 모읍니다. 그들의 결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대각성 집회를 여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흘부터 심야 기도회가 회복되는데
합심기도 우리의 여러분 영적 각성은 필요한 거고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각성 집회를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의 백성을 다 모았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데리고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52일 동안 성벽을 중수합니다. 준공을 하고 준공을 한 그 기념으로 그들을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읍니다. 대각성 집회가 이루어진 거죠. 나무로 만든 강대상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낭송할 때에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통에 잡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승인이니 기뻐하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각성 집회가 있었던 것처럼 미스바 광장에서 그런 은혜의 기도회가 있었던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일제히 한뜻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 소페팀이라고 하는 사사는 당시에 통치자 왕도 되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도 되는 거예요. 제사장 일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 일도 감당했습니다. 중보의 기도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게. 다 모이라고 하는 이야기. 6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그때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 앞에 물을 길러다가 붓고 그 다음에 하루 온종일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밥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힘으로 살아가겠는데 그 여러분 연약한 밥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 밥을 한 끼 굶는다고 하는 건 단순히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힘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그런 결단에 금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회개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목전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기도하는 중.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 그거잖아요. 내가 사람은 안 보지만 주님의 목전에 어떻게 덕지하겠습니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잖아요. 다윗이 가졌던 게 그런 신앙이잖아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우상도 동시에 섬긴 게 하나님 앞에 죄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성 집회가 이제 미스바 광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노래하던 블레셋 군사들이 듣습니다. 방백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착각을 하는가? 지금이 이스라엘을 전쟁할 침략할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쟁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침략해 온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뒤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백성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 그 소식으로 인해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두려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에 이렇게 오히려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기도의 지도자 중보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알려줍니다. 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전쟁을 일으킨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지금 여러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그 비참한 뉴스들을 저는 계속 봅니다. 그렇게 초막일에 잘못 건드렸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자 지역 성경에 가사로 나옵니다. 그게 가드 가사 지역이에요. 그 하마스가 있는 극렬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이 있는 곳
똑같은데 웨스트뱅크라고 서한 지역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 지금 초토화되었잖아요. 그렇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부탁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다음에 기도했다라고 하느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10절 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지금 기도하다가 모여서 대각성 집회하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번제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의 우레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유를 주권하시는 만유의 주,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 대국이, 저 미국이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이잖아요. 여러분, 그 대국이 스케일도 커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만물을 한날 밤에 아수르 18만 5천의 제국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6.1 전쟁, 지금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6일 만에 어떻게 전쟁이 끝납니까? 1,0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1억이 공격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때도 일어난 거예요. 기도 중에. 여러분, 지금 번제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던 그들이 뒤쫓아가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는 그런 내용이 뒷말씀에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에서 건져낸 12돌을 기념돌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본문 12절 한 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할렐루야. 에베네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들을 찾다 보면은 그 우리가 부르던 이름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줄 확인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가 승리한 그 승리에 미스바와 센 사이 여기까지를 지나와서 보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었구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말렉 전쟁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그 비밀을 몰랐지만은 기도한 손을 들었던 모세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야훼 니시, 우리가 이긴 건 여호수아가 잘 싸워 이긴 게 아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군사의 힘이 아니다. 아멘. 우리가 이긴 것은 저 전력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 고백했던 것처럼 사무엘은 잘 알았습니다. 기도하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깁니까? 우리가 이긴 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에베네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도움의 돌이 되시는 분, 도움의 반석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막에는 없지만 13절까지도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무엘이 어떤 은혜를 입는가? 하나님을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그가 받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읽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준비해놓고 묵상을 할 때 특별히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에벤네셀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손이 친히 이 대적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거기에 사무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떤 원수도 침노하지 못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 귀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이 귀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이 교회를 일평생 대를 이어가며 지켜야 될 그런 이 공동체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한 사람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오늘 기도자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정치가들에게,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걸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켜냅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민족의 파수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저 대적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에베네셀이 그런 믿음이에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내 도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뒤로 사무엘 이야기를 쭉 한 주간 동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사무엘은, 자막 없지만 마지막 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계속됩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내내 가는 곳마다 제단 중심,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더군다나 사무엘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를 회고해 볼 때에 이런 고백을 아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고백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던 사무엘, 에베네셀을 경험한 후에 그렇게 여생을 채워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에베네셀. 저는 오늘 사무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능력이, 이 말씀이, 그 이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를 도와오신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가장 많은 주님의 약속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삭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할 때까지. 요셉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계속하는 약속이, 이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은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기도는 한 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많습니다만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받으시는 기도는 한 가지예요.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움 없이는요 1초 1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양한 유튜브를 봅니다. 유계릭 환자들 유튜브를 요즘 아주 관심 있게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60이 넘어서도 찾아오고 온몸의 모든 신경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일상으로 만나는 여러분의 삶 중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회고해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지점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에베네셀. 이번 한 주간은 에베네셀을 부르는 거예요. 지난 주간은 야훼로이, 그분은 내 목자임이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유불문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곧 찬송 부를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까지 은혜로 왔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5분 앞을 알 수 없는 여러분 미지의 미래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말씀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미래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은 고백을 하고 한 주간 이 이름으로 기도를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능력의 코드는 에베네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코드입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분에게 의존하는 그 의존하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obstacle 모든 장애물들, 견고한 진들을 파할 수 있습니다. 닫힌 문들을 열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드립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찬양의 제목이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힘있게 찬양합니다.